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의 작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나 흉터가 아닌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상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즉 당신을 교묘히 조종하고 당신의 감정을 왜곡하며 진실을 비틀어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자아를 잃어버리며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소리 없이 흘렸던 눈물을 보셨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었던 그 혼란의 순간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간신히 내뱉었던 당신의 속삭이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과 통제력에 사로잡힌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속고 감정적으로 유린당하며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시작되는 계획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아픔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신성하게 조율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첫째, 성경의 빛으로 본 나르시시스트, 가면 뒤에 숨은 영의 실체. 세상에는 폭력이나 욕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종류의 악이 있습니다. 분노나 혼돈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며 다가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때로는 강단 뒤에 서기도 합니다. 선물과 칭찬, 따뜻한 포옹을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통제라는 어두운 집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공간,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나르시시스트와 얽혀본 적이 있다면 이런 종류의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종종 경건함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조용히 자행되는 영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설명하기 어렵고 벗어나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들은 몸에 멍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왜곡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보호받고 숭배받고 강화되어야만 하는 부풀려진 자아상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히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은 반항적이거나 무례하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들은 역사를 새로 쓰고 대화를 비틀며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이 자신의 직감을 잠재우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마저 의심하도록 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력, 지성, 혹은 종교적인 행위라는 여러 겹의 포장지 아래에서 미묘하고 꾸준하게 진행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정서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용서하려 했으며 스스로에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일 거야 라고 되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견뎌낸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그곳에 머물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어둠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나르시시즘의 정확한 초상화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위로운 척 행동하지만 내면에서는 그 참된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말하며 선행을 베푸는 법을 알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갑고 굳어 있으며 진정한 회개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문화의 가장 큰 기만 중 하나는 용서와 관용, 은혜와 방임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다른 뺨을 내어주는 것이 영적, 감정적 학대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조종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신 것은 그분에게 온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은 부패와의 정면 대결을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인간을 지배하거나 폄하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함으로 포장된 신성 모독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어 자신들이 커 보이게 하는 것, 당신을 침묵시켜 자신들이 의심받지 않게 하는 것, 당신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저항할 의지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심령이 짓밟힌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닫힌 문 뒤에서 행해지는 불의를 보시고 절망 속에서 속삭이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동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으로부터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회복하고 다시 명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면 뒤의 영을 알아보는 순간 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를 명명하는 순간 안개는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도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신성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언제나 어둠이 감추려 했던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각성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수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분은 당신 고통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고통의 구속자이십니다. 이제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가면은 떨어지고
안개는 걷히고 진실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고통은 실제였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고통은 단순히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사랑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며 영적으로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이 고통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당신에게 가해진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서 도둑맞은 것들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이 지녔던 평화, 한때 당신이 걸었던 자신감, 한때 당신이 가졌던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함. 이 모든 것이 통제와 조종, 그리고 정서적 유기라는 무게 아래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실체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영향력에서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주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생존자들은 빨리 잊고 넘어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라, 더 나쁜 일이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부인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그냥 지나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날 것 그대로 편집되지 않은 채로 그 상처를 당신께 가져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은 자신의 혼란과 비통함, 심지어 분노까지도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는 슬픔을 가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약해서도, 너무 순진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연구하고 당신의 희망을 악용하며 당신의 충성심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한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 사는 영적인 질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야기를 비틀거나 자신을 희생자로 묘사하며 빠져나갔을지라도 하늘에는 완벽한 명확함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재판장이 계십니다. 당신이 밤에 잠 못 이룰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베개를 적실 때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연기를 진실로 착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유효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부서졌다고 말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폭풍이 끝난 후에야 계획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그를 회복시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서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고통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묻어두는 대신 주님 앞에 가져올 때 당신은 그분이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목적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이 진리와 사랑으로 치료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 한 방울, 고통의 단 1년,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조각을 사용하여 구속적이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빚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의 끝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슬픔과 혼란,
심지어 무감각 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당신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당하고 수치스러워하며 억압되었던 당신의 일부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순간이 아니라 단순히 진실 안에 서는 순간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상처받았고 배신당했으며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거룩한 전환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드물고 고요하며 거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끝났기 때문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각성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 전환은 논리나 의지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한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내면의 가장 깊고 황량한 곳을 만지실 때 찾아옵니다. 마음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여전히 떨리는 당신의 일부, 움츠리고 의심하고 비위를 맞추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바로 그 부분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욕으로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압박이 아닌 임재로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했어야 했던 대화를 되새기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이 사과하거나 해를 인정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위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음성은 더 이상 다른 소리에 묻히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수치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잊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그들이 비판, 침묵, 조종을 통해 당신에게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이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전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분으로 하여금 다음 장을 쓰도록 허락할 순간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단지 살아남는 장이 아니라 다시 걷고 다시 말하고 다시 믿기 시작하는 장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당신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야기 속으로 다시 데려오고 계십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그분의 그릇으로 말입니다. 한때 파라오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실패의 순간 이후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소명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세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세가 누구인지를 재정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파라오 앞에 설 자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전환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침묵의 장소가 바로 당신의 사명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되기를 기다렸다가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께 부서진 곳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전환은 시작됩니다. 그 항복 속에서 신성한 전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폐허를 재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기억은 메시지가 되고 상처는 지혜가 됩니다. 당신을 묻으려 했던 바로 그 흙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일을 심으시는 토양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천히 경건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혼란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는 용납했지만 지금은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을 견뎠던 그 영혼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진리의 영이 당신의 삶에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신성한 증거입니다. 여전히 슬퍼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잠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혜의 무게, 명확함의 깊이, 분별력의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회복시키는 데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시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보복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쫓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엄을 가지고 걸어 나오기 위해 다시는 돌아갈 필요 없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전환은 바로 이 순간, 그들이 나를 놓아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 라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침묵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그들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당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계절로 들어설 때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한때 슬픔에 젖었던 땅을 걷고 있지만 이제 그 땅은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그 펜을 잡을 수 없습니다. 넷째, 치유의 과정, 거룩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실제적인 치유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영적 훈련의 체크리스트나 감정적 이정표가 적힌 달력도 아닙니다. 치유는 신성하고 지저분하며 더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합니다. 사랑의 가면을 쓴 사람, 당신의 친절을 조종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왜곡하며 자신의 자아를 위해 현실을 재구성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치유는 감정적 회복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진실로의 귀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학대는 단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재설정합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면서 변해버린 자신에 대해서도 슬퍼합니다.
치유 과정은 당신이 고통을 영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에 대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 속에서 미소 짓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피를 흘리면서 상처를 성경 구절로 감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우시며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공개적으로 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 앞에 날것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는 정직함이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에 대해 죄책감이나 축소 없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었고 단순한 성격 차이도 아니었다고, 그것은 죄였고 통제였으며 기만이었고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고통을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덮지 않은 채로 그분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치유는 단지 해를 명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인식하도록 재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고쳐져야 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회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손상된 상품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피로 구속받았으며 약속으로 인봉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작하십니다. 당신을 서두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거하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분은 두려움의 요새, 자기 거부의 내적 서약, 사람들을 막기 위해 쌓은 보호벽, 심지어 당신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까지도 해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방어 기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한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에 묶여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적적으로 당신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종이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치심 없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다시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 주위의 의견보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어둠 속에서 오르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날은 계속해서 균형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아주 작은 걸음일지라도 그것은 지옥을 향한 선포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버려둔 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전에 감명받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울 때 그 방에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존재하십니다. 당신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인내하십니다. 당신의 손이 떨릴 때 강하게 붙드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깜빡일 때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신성한 현실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은 이 골짜기를 돌아보며 온전한 확신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파괴하지 않았어. 나를 구원했어. 고통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은 당신의 눈물 단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고 되어가고 있으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재정의하기 이전의 당신으로, 아니 어쩌면 그 사슬이 풀렸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아셨던 바로 그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공예,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비명보다 더 고통스러운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침묵입니다. 응답 없는 외침,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야기, 아무도 보지 못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이 침묵을 잘 알 것입니다. 당신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았고 원인이 아닌 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순 그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종종 존경받고 칭송받으며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폐허 속에 남겨져 멍들고 혼란스러워하며 과연 누군가 이것을 제대로 불러줄 날이 올까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악이라 불렀습니다. 조종이라 불렀습니다. 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상처 입은 자의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심판자이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낸 손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억압한 파라오의 집을 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말해진 모든 거짓말, 심리적 고통의 모든 순간, 당신의 이름을 향해 뿌려진 모든 분열의 씨앗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분은 정밀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의는 회복적이며 최종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정의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의는 도둑 맞은 것을 회복시키고 진실을 변호하며 거짓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눈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결코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의 고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뉘우침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은 그들의 허락 없이 당신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들이 닫으려 했던 문을 여시고 그들이 당신을 사적으로 묻으려 했던 것처럼 당신을 공개적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의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겨나간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돌아오고
명확함이 날카로워지며 기쁨이 부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홀로 버려져 울고 있던 하갈을 보시고 자신을 엘로이, 즉 보시는 하나님이라 칭하셨던 분,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던 분, 거짓 고발을 당하고 쫓기던 다윗을 보시고 여전히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분,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계보입니다. 당신은 그 동일한 신성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의를 희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파괴하려 했던 것을 하늘이 바로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거룩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것은 단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사명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살아남았으므로 정의는 당신의 도래를 알리는 선포가 됩니다. 희생자가 아닌 그르드로, 상처 입은 자가 아닌 전사로, 간신히 버티는 자가 아닌 불로 연단받고 영광 가운데 풀려난 자로 말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서 계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거를 모으거나 논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그분의 정의가 드러날 때 당신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응답 없던 모든 기도, 침묵의 모든 계절 동안 그분께서 당신을 무시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깊고 부당하며 반복적으로 상처받았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비난받고 조종당했으며 오용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 목소리, 심지어 정신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어머니 태에서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무너져 내릴 때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변호하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신성한 무언가의 펼쳐짐입니다. 당신은 폐허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턱에 서 있습니다. 원수가 훔치려 했던 것, 당신의 기쁨, 목소리, 명확함, 자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